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되 말씀으로 또 육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천둥이 치고 비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충만하게 있고 이 세상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그때 받았던 그 많은 무리들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무리들보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온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종교를 따지면 기독교가 다 차지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이 그들을 주장하고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일부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행적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이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고팠고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나아가게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들을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정말 어떤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심고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노동의 대가로 공급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일하기 싫어서 쉬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자꾸 찾아가는 일이 있는데 정말 배고픔 앞에는 그런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부모 밑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도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전쟁이 나고 먹을 것이 없는 정말 우리의 조상들이 배고픔이 없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머슴살이를 하고 하루 품팔이를 살았던 그날 일을 하지 못하면 온 식구들이 굶어 죽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말을 하면 옛날 이야기 뭐라 하시냐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고, 우리는 지금 시대에 더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바라보던 그 사람들,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특징을 보면 절대적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먹고 마시는 것,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는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더 좋은 여건, 더 잘 살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본심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본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자꾸만 커져가게 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로 예수님의 생각을 전하죠. 야, 저 사람들이 나와 오늘까지 사흘을 있었는데 사흘 동안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말하고 나누다 보니까 저들이 먹을 것이 없다. 오늘 이 말씀 전에도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그 표적이 있지만 오늘 또 이 4,000명을 또 먹이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또 예수님께서는 녹화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홀대받고 고향 땅에 가서도 홀대받고 그래서 이방 땅을 돌다가 다시 갈릴리로 왔을 때에 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을 늘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할까? 이런 생각 속에 항상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나는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있던 그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배부르게 해서 집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제자들에게 떠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떠보는 거예요. 세상 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하고 세상 말로는 간본다고 하는데 제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돕고자 하시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사다 먹여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오늘도 제자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느끼고 그들이 경험을 하지만 내 것이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의 존재를 아직도 인정을 확실하게 안 하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놀랍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좀 적극적이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맞는 얘기 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신 걸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그 사건 때처럼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떡과 물고기가 얼마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을 하지만 그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그 대답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냐 물어봤을 때에 저번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오늘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제자들은 대답을 하는데 정말 믿음적인 대답보다는 현실적인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무리 중에 가지고 있는 것,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질문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저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떡이 몇 개 있고 물고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날 예수님의 그 역사가 제자들은 벌써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과 똑같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시가지고 거기에 있던 4,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오병이어의 사건 때처럼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을 때 4,000명을 먹이신 오늘의 사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고 인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까? 오늘 내가 열심히 땀 흘림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가져왔고 내가 공급받았지만 그 모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나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앞으로의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입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자연스럽게 그냥 자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세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고민하죠.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고민을 해요.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거에서도 고민을 하고 없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공급해 줄 때 가져가라고 하시죠. 게으른 사람은 밥도 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열심히 땀 흘려서 성실히 일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쉴 공간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공짜가 없죠. 하나님도 공짜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실 것, 쉼 이런 것들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일하는 것은 조금이고 가져가는 건 많이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조금을 심었더라도 성실하게 심는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지, 아예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 또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봐도 하나님은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와 닿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은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시간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그 시간은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지식이 많고 가진 재물이 많아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에 갔을 때에는 아무것도 흔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시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세상적으로 놀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시간은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지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웠던 시간들은, 세상에서 쌓아놨던 재물들은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일 동안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또 건강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또 공급해 주시고, 그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오늘 말씀의 중심 단어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흩어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이제 남은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축사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다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읽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구나,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흩어보냈다,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하세요. 왜 흩어 돌려보냈을까? 여러분들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냥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고파하는 그들을 잔뜩 배부르게 먹이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대. 흩어보냈대. 이 생각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흩어보내신 그 심정과 또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인 양식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계신 거거든요.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각자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매일 먹어야 되고 또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이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육신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흩어보내셨는데 너희들은 아직 이 땅에서 더 살아가야 되고 아직 너희들은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게으름보다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위치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갈 길을 가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면서 각자에게 은사를 달려주셨대.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저의 갈 길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믿음의 길은 가지만 그 믿음 안에서 각자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일 때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성도로서의 교제도 하지만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고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이고 예수쟁이들끼리만 모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육신의 양식으로 먹이셔서 흩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흩으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의미가 있게 저는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흩으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의미로 다가가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 흩으심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단체로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들을 이루라고 흩으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아니면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줬을까? 또 예배 드릴 때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면 흩어지시게 하시는데 그 의미를 우리들이 빨리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 돌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누구보다도 본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흩어 보내실 때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먹이시고 돌아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3일 동안, 사흘 동안 있으면서 듣고 보고 느낀 것이 있잖아요. 뭔가 확실한 것을 조금씩 잡아가면서 3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들이 3일 동안 있으라는 어떤 보장성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들이 3일 동안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들은 게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무리들에게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귀로 들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지금 먹고 계시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을까?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선교사로 보내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이 가정에, 이 가문에 파송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세워주셨을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먹이시고 흩으신 그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축복하셨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 마시고 풍성해서 남았던 것처럼 그 흩어진 자들이 집에 돌아가서 또 이웃들을 만났을 때, 마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흩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흩으심은 보내심입니다. 흩으심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흩으심은 우리를 전도자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거운 말씀이시지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천국 가자고 하면 내 삶을 너무나 잘 아는 형제 자매들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하여야 됩니다. 내 삶이 조금 빗나갔던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 변화된 모습을 가족들이, 이웃들이 느낄 때까지 전하는 그 수고를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흩으신 겁니다. 흩으실 때에는 막연히 아무 준비도 없이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경험하고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흩어져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지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도 만났습니다. 친절하신 예수님, 자상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허물 많고 죄 많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할 때에 또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살아간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 대가는 참으로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흩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잘 전할 때에, 열심으로 전할 때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전할 때에 열매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